오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전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 중에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고요. 작자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허균이라고 배웠지만 요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허균이 지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길동은 이제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 활빈당을 이끌고 한 섬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다가 자신들의 나라를 세웁니다.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다스리고 통치하다가 30년을 지내고 세상을 떠납니다. 홍길동이 꿈꿨던 세상은 서자와 적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긴 하지만 동시에 거기는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꿈을 이루는 곳이었고 출세를 하고 싶었던 욕망을 이루는 곳입니다. 홍길동은 평등한 세상을 꿈꾸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출세하지 못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절망이 컸었고 그래서 결국은 왕이 되어 국왕으로 지내는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와 다른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허생이라는 인물입니다. 허생은 집에서 이렇게 책만 보고 늘 한량처럼 지내다가 이제 집에서 돈을 벌여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매점 매석을 통해서 큰 돈을 법니다. 그 다음에 그 큰 돈을 벌어서 또 역시나 홍길동처럼 사람을 다 모아서 어디로 건너가서 섬에다가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허생의 다른 점은 뭐냐면 가지고 데리고 간 사람들이 모두 빈자와 가난한 삶의 도적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적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해서 도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 끌고 가서 마을을 만듭니다. 섬에다가. 그런데 허생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글자를 아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해봐야 자기하고 한 명, 두 명 더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사람들끼리 지식인도 없고 혹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없고 계급도 없고 다스리는 사람도 없이 그 땅에서 그저 똑같은 사람끼리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게 자기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허생은 호련듯 사라져버립니다. 홍길동전에는 없고 허생전에는 있는 게 뭘까요? 홍길동이 꿈꿨던 세상은 여전히 자기가 출세해서 권력을 누리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었고 허생은 못 배운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각각의 나라는 그리고 각각의 소설은 아마 그 쓴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쓰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게 아닐까 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자신들이 보러본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짜 꿈꿨던 하나님과 갖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자신들의 저자 그리고 자신들의 창세기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허생전처럼 이 창세기에는 완벽한 사람이나 완벽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홍길동처럼 이렇게 신출기물한 무언가 영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연약하고 어딘가 악하고 어딘가는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완벽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로 처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고 틀어진 사람이 어느 순간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써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아져 있고요. 혹은 원래 선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끝나버리는 모습 또한 보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기자는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지금에서 달라지는 그 사람들에게 보통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출발했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원래 선한 사람이었는지 원래 악한 사람인지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오로지 거기에만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그렇게 이루어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다시금 창세기 끝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인물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또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지난 2주 동안 요셉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오늘 본문이잖아요. 요셉, 이 다음 본문인데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축복을 내릴 시기가 왔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목숨이 닿을 때가 되어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데 요셉에게는 이런 축복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샘에 피어난 가지다. 나는 담장 넘어 가지를 뻗어서 저쪽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유명한 노래가 있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이 노래인데 왜 야곱은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야곱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은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집트라는 장벽을 넘어서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많은 이들의 목을 적시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불행히도 그런데 그 열매의 득을 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나 혹은 이집트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열매의 득을 본 사람들은 요셉의 가족들이거나 혹은 요셉의 상관인 파라오인 거겠죠. 결국은 그 뻗은 가지로 살릴 수 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이 친척이나 혹은 자신에게 권력을 준 누군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셉은 화해와 용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화해했었고 용서의 경험을 치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화해와 용서의 경험 자체가 이루어진 것이 요셉에 의해서나 혹은 요셉이 선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요셉의 변화의 그 중심에는 그 전에 이미 다말을 통해 변화된 유다가 존재했습니다. 유다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유다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 베냐민을 지키려던 유다의 목숨 걸었던 그 말 때문에 비로소 요셉이 바뀌고 용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뀐 요셉이 했던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지내고 일상의 권력의 자리에서 일상의 것을 그냥 보내는 거죠. 총리로서 파라오에게 충성하고 파라오에 충성하면서 사도 매점매색했던 그 쌀을 팔아가면서 곡식을 팔아가면서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의 땅과 집과 가축을 빼앗고 그리고 노예까지 삼는 것에 이르게 되는 거겠죠. 요셉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가슴 속에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가족들을 먼저 다 불러들여서 이집트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하는 거겠죠. 화해와 용서를 이루긴 하지만 그 화해와 용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50절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당신들 형들이 나에게 행한 짓은 악이 맞다고, 그 악은 당신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해서 무언가 한 것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말은 그거죠.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자신 안에 있는 화와 자신 안에 있는 누군가를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바뀌고 변화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의 신앙적 고백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었고 철저하게 가족 중심이었고 철저하게 자신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선을 넘지 못하는 자신의 그것에 머물러 있는 존재였다는 거겠죠. 요셉이 만일 하나님을 만나서 조금 더 깊이 바뀌었다면 자신들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굶주림과 그 안타까움이 그들의 떠돌미, 그들의 배고픔이 안쓰러워서 고센 땅에 정착시켰던 것처럼 자기가 지금 재물을 뺏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재물을 뺏고 있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눈을 열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결국은 요셉은 그 눈을 열지 못해서 그 변화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개인적 선조차도 자신이 했던 용서와 화해와 자신의 개인적 변화조차도 결국은 통째로 다 사회적 악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하게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좋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모든 가족을 통째로 다 이집트의 노예로 바뀌어버리는 사회적 악의 한 중심에 서게 만들었다는 거죠. 개인적 선함은 결국은 그 한계가 명백하고 그 담벼락도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개인적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고 개인적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감동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쉬운 감동이고 쉬운 변화겠죠.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험이 아무 사람에게 여러 번 있지만 신앙의 경험이 자신에게 국한된다면 그건 단순히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이고 내가 변화하고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고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감정적 격변이나 감정적 감동의 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이거 내 얘기야, 이거 정말 은혜로워, 정말 맞아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할 때도 있고 혹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느낄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저 사람 너무 힘들겠다, 굶주리겠다, 아파하겠다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종종 TV에서 보여지는 어떤 애완동물에 대한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감정의 순간들은 대부분 다 소진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부분들은 잘 보려고 하지 않고 애쓰거나 노력해서 찾지 않습니다. 집에 강아지, 고양이, 동물들을 많이 보고 그들의 죽음에 슬퍼하는 사람들은 쉽게 공감을 하지만 요즘 뉴스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수없이 지금 땅에 묻히는 중국의 돼지들이나 혹은 수많은 가축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밀어내거나 일부러 인식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우리들이기도 하고요. 캐나다 땅에 살아가면서 한국에 있는 것에는 민감하고 마음을 열고 쉽게 하지만 지금 내가 캐나다 땅에서 있는 이곳에서는 미처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온 피해자의 위치였지만 동시에 그는 이집트 사람에게는 그들의 땅과 무엇을 뺏는 가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피해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경험을 통해 신앙적인 걸 얻지만 그 경험이 가해자로서의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대부분은 다 피해자로 혹은 가해자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해자로서의 우리의 경험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인종차별 당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우리는 피해자로서 있지만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결단하고 애쓰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소수민족을 차별하기도 하고 혹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캐나다 원주민들의 가슴이나 아픈 것에 또 공감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거겠죠. 요셉의 한계는 실은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담이고 우리의 거리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개인적 선함은 결국 우리의 담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고 성경에서 그들이 고백하고 요셉을 고백하면서 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조상들이 넘지 못했던 개인적 신앙의 벽을 넘기는 합니다. 형제들과도 화해를 했고 아버지와도 화해를 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인 한계는 넘었지만 결국은 사회적, 문화적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야만이 비로소 또 다른 신앙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요셉은, 야곱은 다 나이가 들고 나서 조금씩 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야곱도 이야기하죠. 언젠가 우리 자손들이 다 밖으로 나갈 것이다. 요셉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갈 때 내 뼈도 가지고 나가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악해서 사회적 악으로 그냥 머물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을 이집트에 정착시키기 위해 그 자손들을 대대로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출세한 존재로 남아있어야 돼. 나는 총리로 남아서 파라오에게 충성해야만이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어. 내가 남한테 했고자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가족, 내 부족, 내 공동체 먼저라는 그 사고가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가족마저 힘들고 괴롭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야곱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고백짓는 그 무엇들, 그들의 가슴 속에 응어려져 있고 남아있고 풀 수 없는 문제로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축복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야곱과 요셉은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답답했을 것이고 그 담을 넘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집트 땅을 나가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겠지만 기나긴 떠돌이 생활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안정되게만 익숙했던 요셉은 나가기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요셉이 다가와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한쪽은 므낫세고 한쪽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장자권은 성세에서 전해져 내려오지만 장자에게 모든 권한과 권력이 그리고 구원사가 그쪽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그 당시의 전통적 문화입니다.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할 때가 왔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실은 성경에서 머리에 손을 얹는 문화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 가니까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는 게 있는데 다른 거는 나오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머리에 손을 얹거나 축도할 때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당연히 요셉은 자신의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편에 두고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자신의 왼편에 둡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게 되고요. 오른쪽이 더 권위가 있고 더 축복이 간다고 믿었던 미신인 거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팔을 엇갈려 버립니다. 자신의 오른쪽 손을 에브라임에게 갖다 대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갖다 댑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보면서 이 생각을 했겠죠. 야, 아버지가 눈이 어둡나 보다. 눈이 어두우니 뭔가 이렇게 또 착각을 했다라고요. 야곱이 대답을 하죠. 아니, 나는 눈이 어두운 존재가 아니다. 나는 지금 확실히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그대로 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와 다투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을 힘겹고 어렵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럼 왜 차냐를 두 번째에게 줬을까요? 뭔가 억울한 게 있었을까요? 이 나라도 차남한테 줘야지라고 확 주고 싶었을까요? 이삭도 실은 이스마엘의 장자권 때문에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분란이 싫어서 에서에게 자신의 축복을 주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분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에게 축복을 줍니다. 야곱은 둘째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 것이라고. 둘째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야곱은 공감하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고난과 역경과 공감을 통해서 타인에게 나가지 못했다면 그래도 야곱은 한 발자국 더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주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선천적으로 그리고 날 때부터 묶일 수밖에 없었던 장자권을 야곱은 적극적으로 거부해버립니다.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은 없고 태어나면서 가지는 것은 없다고. 둘째인 에브라임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한계와 너의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뛰고 앞으로 쭉쭉 나아가라고요. 야곱은 자신의 한계도 알았고 요셉의 한계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못했던 그들에게 야곱은 축복을 통해 자신의 자손들이 이 땅을 벗어나서 다시 떠돌아다니는 삶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가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거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그곳에 본 것 같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자, 그리고 헤매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정착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것은 그저 이스라엘의 순혈 혈통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머니가 이집트인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맺어진 사람입니다. 타 종교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난 두 자녀들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적 전통도 이어받았고 아버지의 신앙도 전통도 이어받는 혼합된 존재로서의 그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두 지파를 약속하고 가게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공동체로 이르게 되고 만들어가게 됩니다. 남쪽의 지방은 유다가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한 번의 변화를 겪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두 큰 기둥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걸어가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야곱의 흔들림의 경험이, 야곱의 자신의 삶 가운데도 한번 뒤집었던 경험이
그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신앙은 감정적 카타르시스나 혹은 해소나 그래라고 맞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의 경험이 바로 신앙의 경험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글이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슬픔이기 때문이다. 망각을 위한 카타르시스의 기능이 거기엔 없다. 그 슬픔은 너무도 불편하여 우리를 어제와 똑같은 존재로 남겨두지 않는다. 비건이 아닌 이들에게도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야 마는 이미지들이다. 외면하는 능력은 자동으로 길러주는 반면 직면하는 능력은 애를 써서 훈련해야 얻어지기도 한다. 무엇을 보자 할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며 수업을 나온다. 글쓰기 선생님인 이스라엘 글이기도 합니다. 이 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직면하는 능력은 애를 써서 훈련해 얻어지는 것이다. 외면하는 능력은 자동으로 길러지는 반면에.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과 직면하는 것도 원해서라기보다는 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또한 그 직면하는 능력조차 가지지 못해서 이집트인들의 아픔과 눈물에 직면하지도 못했습니다. 야곱은 좀 더 나았는지 그래도 직면하고 마주하며 자신의 것을 넘어서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직면하고 마주하며 자신을 흔드는 겁니다. 흔들고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왕성된 인간형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곳에 머물러서 안식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며 이곳저곳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 나그네의 삶이 바로 창세기 기자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흔들리며 끊임없이 떠도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는 자신의 글들을 통하여 끝없이 많은 편집과 이야기를 이어받으며 어떤 인간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외면하지 않고 무언가를 직면하며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것에 틀에 갇히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흔들고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구약에는 그런 인물이, 완벽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며 새로운 신앙을 찾아가는 저와 우리 좋은 마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